오늘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간파해야 되거든요. 이 총체적인 걸 보면은 우리를 신령한 교회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신령한 교회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붉은 용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 붉은 용과 전쟁할 거기 때문에, 붉은 용과 전쟁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령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와 붉은 용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령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결국은 해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뭘 입어야 된다? 해를 입어야 된다. 근데 해가 뭐냐? 도대체 해가 뭐냐?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기 전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강하게 비추어주는 말씀. 더군다나 완전 정오의 신앙, 그림자 없는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 없는 말씀.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 비밀이 없는 말씀. 완전히 계시되는 말씀. 그리고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서도 지혜는 금보다도 더 귀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근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아멘이죠? 시편 18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계시록 12장이 전체를 한 장에다가 그냥 다 펼쳐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말씀이 등이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등이죠.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등불을 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불도 등잔도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두워지면 안 돼요. 꺼져도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충만해져야 되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에서 흐려집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흐려질 수 있어요. 생명책에서. 그러면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느냐? 여러분 생명책에서 흐려지면은 천국 못 가요. 예, 근데 흐려진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 경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은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를 못 잡았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분들은 흐려졌죠. 그래서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거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귀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뱀하고 타협을 해. 뱀하고 속닥거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은 딱 자르죠. 아멘이죠?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우리가 지금 백마탄 자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 우리 앞에 어떠한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후삼년단이라는 그 벽이 있죠. 담이 있죠. 그걸 넘어가야 되고, 또 지금도 전삼년 반 기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기간이지만 전삼년 반 가운데도 여러분 환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나 후 3년 반의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떠한 환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겪었던 환란은 환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불로 연단하시는 거죠. 말씀이 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불로 여러분이 완전히 정말 무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말씀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 창조 못하시겠어요?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를 창조를 못하시겠냐고요. 불량품이에요? 우리가 불량품이냐고요. 하나님이 불량품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말씀이 완전하다는 얘기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요. 그러니까 순수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순수하다.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아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럼 환란을 막을 수 있겠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막을 수 있겠죠. 어떤 이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죠.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요. 내 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싸우게 하셔요. 어떻게 활 시위를 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적이 누구다? 나. 여러분 자신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냥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하고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을 쏘는지,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모르면은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훈련이라고 했거든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받지 못한 군사는 군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훈련된 군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훈련 받으셔야 돼요. 기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섬김의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어떻게 싸우게, 어떻게 이 검을 쓰는지, 활을 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은 변함이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한, 변함이 없는. 그래서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너 혼자 싸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싸우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크게 하셔요. 우리는 큰 용사예요. 무슨 용사라고요? 우리는 큰 용사라고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36절 나를 신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걸음을 넓게 하셔. 넓게.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셔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계속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죽을까봐 계속 이 사망의 종노릇을 하면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야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을 달라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달라고, 다윗의 용사를 달라고. 아멘.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정예 부대가 중요하다. 정예 부대.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일당만을 호령할 수 있는, 일당 100만을 호령할 수 있는, 막 그런 1000만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왕이에요. 근데 저 별은 나의 별이에요. 지구가 하나의 별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노래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 하나를 다스릴 정도의 영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 이제 마귀를 오히려 피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뒤쫓아간다니까요. 도망가는 놈들을 뒤쫓아간다니까. 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잖아. 그렇죠.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사실은 진짜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많은 날마다 왕노릇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이 손을 쓸 줄 몰라. 기도의 손. 응? 전쟁할 때 싸우는 손, 이 손을 쓸 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 그래서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망하기 전까지는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죽으면 죽으리라죠, 사실은. 여러분,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갔을까요? 천군천사, 천군천사가 호위하는 것을 영화를 열어서 보지 못하면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니. 봐봐, 이미 응답 받았잖아. 우리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봐봐, 붉은 용하고 전쟁하게 하려고 내게 띠를 띄우시고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네. 19장. 이거 아까 지난번에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해서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었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짖지 않는 개가 되는 거예요. 보신탕 끓여 먹어버려야 돼. 하고 개들은 못 들어가요. 지난번에 개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거 우리가 신령한 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개의 사명을 말하는 거죠. 개의 사명을. 그죠? 소도 사명이 있고 개도 사명이 있어요. 그죠? 독수리도 사명이 있어요. 독수리도.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내생물이 가지고 있는 독수리나 소나 이런 것들, 사자나 사람의 얼굴 같고 이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수레 삼아, 우리를 수레로 삼고 일하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 줘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이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니네 자녀야. 근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궁녀가 임금님 은혜를 입으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서 신분이 탁 바뀌죠. 그죠? 그리고 임금의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돼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가 밭이 되어서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강력한 힘, 강력한 열기, 열정, 뜨거움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7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는 말씀이나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건데 영혼을 우리 소성시킨다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둔한 자,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따라주지? 나는 왜 이렇게 미련맞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만들어주셔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영혼까지 이른다는 거죠. 경외하는 도는 말씀이죠. 말씀. 여호와를,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아멘이죠? 그리고 의롭게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왜 당대의 의인이었다? 말씀을 준행했더라.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래요. 정금보다 귀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한 번 빠지면은 1억 원, 뭐 3,800억보다도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그 우리 이 집사님이 문자에다 그렇게 썼대요. 막 기도문 막 써놨어. 오늘 또 몇 억 원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1주, 2주 그러면서 뭐 다쳐서 못 나오는 거. 근데 통곡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통곡이. 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수십억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응?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응?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말씀이 하나님하고 막 데이트하는 시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진짜 날밤 새는 줄 몰라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찐한 연애를 못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 남녀가 연애할 때 무슨 무덤에서도 한다잖아. 옛날에는 물레방앗간 저녁에 만나자고 해? 그래도 나가잖아. 물레방앗간은 저녁에 컴컴해도 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나눔이 진짜 날밤을 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송이꿀과 같은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게 해달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에게 상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으면 벗어나게 해달래.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고, 응?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막 묵상해. 그럼 저는 항상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쭉 읽었어. 말씀을 준비해. 그러면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다 끝났어 벌써.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아멘이죠? 20장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봤죠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아멘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붉은 용과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마귀가 온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죠.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아멘이죠? 목적이 딱 나뉘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 다른 말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죠. 아멘이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이고, 응?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말씀의 씨죠.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근데 흠을 못 잡았다니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다.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만 영생을 얻어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안 돼. 따서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먹어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뭐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어야 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아멘이죠? 피 같은 말씀. 여러분,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결국은 피 같은 말씀 속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 피를 진짜 벌써 돌아가시고 오는데 어떻게 먹어 그 피를.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과 피를 예수님 당시 때도 피하고 살은 못 먹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저기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더군다나 부활해갖고 승천에 뿌렸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갖고 먹어. 그쵸? 그 결국은 예수님의 피의 내용, 살의 내용, 그러니까 말씀이 살의 내용이 있고 피의 내용이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피죠. 결국은 생수. 아멘.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러니까 영생하라고 샘이 솟아. 그걸 떠먹는 거야. 영생하기 위해서 샘 솟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샘물 근원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이 막 계속 무슨 양파 껍질 까지듯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가리었던 것이 벗어져. 아멘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마귀가 온 이유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며칠 전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했잖아요. 율법, 은혜, 그 다음에 은혜의 때, 마지막. 율법의 때,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이거는 종 때, 아들 때, 아버지 때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때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때에 은혜는 예수님은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그럼 길은 어디로 가기 위한 거다? 아버지께. 목적지가 있다. 목적지가 아버지 앞 보좌. 아버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중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아멘이죠? 우리 인간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죄를 사해서 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중보자로 왔어. 아멘이죠? 예. 네. 그래서 아버지 앞까지 인도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가요? 빛으로 가요. 뭐라고요? 진리를 쫓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빛이잖아요. 해가 뭐라고요? 빛. 그래서 우리 해달별로 나누면 이게 저기잖아요. 달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달은. 그죠? 달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해같이 빛나야 돼. 해같이 빛나야 돼. 의로운 태양이셔요. 그죠? 의로운 태양.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빛이라는 거지. 아멘이죠? 그 다음에 생명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신령으로 가야지. 생명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명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생명은 죽음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은 신령 차원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신령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 차원에 머무르면 자, 우리가 로마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주여 주여야. 주여 주여.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대. 구원 받으려면. 그죠? 구원 받으려면 주여 주여만 하면, 이름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아버지 뜻을 아는 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대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아버지의 뜻을 일단은 알아야지 뜻대로 살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라고 그랬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없다. 그죠? 물론 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도 어제 배웠죠.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를. 그죠? 죄를 회개하면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를 믿게 돼요. 진짜로 믿게 돼.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아니까 주여 주여 했겠지. 그러죠?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아니까 주여 주여 했겠지. 그러죠? 근데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목적지라는 거지. 그죠? 천국이 목적지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거는. 그죠? 요한복음 3장 21절 보세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게 되네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믿는 사람들은 참이 아니에요. 그쵸?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야. 아멘이죠?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이죠?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빛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이죠? 그러면 이루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죠. 그 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안 돼.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생명은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을 주셔요. 아니 시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완벽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완전한 빛에 생명의 빛을 반드시 얻게 된다. 어두움에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다 깨진다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니까. 아멘이죠?
나라라라라라라 거룩한 길 다니리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생명에서 신령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들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때를 몰라요. 아들 차원에만 있는 사람한테는 때를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버지 차원까지 올라간 사람한테는 가르쳐줘. 왜냐면 아버지만 알고 있어. 예수님이 사실은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아멘이죠? 말씀의 깊이가 아버지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대학원생이 대학원 공부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기억니은도 모르는데 대학원생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였었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해야죠. 신의 성품이. 아멘. 그러니까 닮잖아. 하나님이 기가 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리시는 이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신기한 능력이죠. 이게. 신기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 아멘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3절부터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신다? 아버지께서 주셔요. 그럼 아버지를 만나야지 아버지께 받죠 그거를.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가야 된다니까? 근데 셋째 하늘을 어떻게 가냐?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안 가고 만약에 무슨 환상이나 그런 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문제는 셋째 하늘이 열린 줄 알았는데 엉뚱한 하늘이 열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받아요. 잘못 받아가지고 다미성교회가 나오는 거야. 그분들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봤어. 근데 하늘이 잘못 열린 것 뿐이야. 여러분 방언도 마귀 방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잘못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엉뚱한 방언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완전해요. 이 성경 66권이 완전해요. 계시로서 완전해요. 이 성경 66권 말고 다른 뭘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까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해석이 돼야지 이제. 근데 이 안에도 다 있어 답이. 성경 안에 문제와 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짝이 있다고 짝이.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버지께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해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 아버지를 못 만나. 영생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요. 완전히 흠이 없게 해주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제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이제 그건 이미 받았어. 죄 문제는 해결됐어.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죄 문제는 해결받은 사람들, 죄 문제를 완전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완전히 인이 박혀 있어야 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래서 완전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100%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 다음 게 있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은혜가 그냥 풍성이 넘쳐. 그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때가 있다고. 그래서 율법 때가 있고 은혜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18절에 있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해주신다고.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알게 해주신다고. 아멘이죠? 예. 이렇게 신령 차원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돼야만 붉은 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를 입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를 입는다는 것이 뭔지 쭉쭉쭉쭉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맥이에요? 무슨 맥? 살리시는 이의 영은 무슨 맥이고, 그리스도의 영만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맥이에요? 그리스도의 영만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맥일까? 부활의 맥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 영은 살아. 그런데 몸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죠?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차원은 그리스도의 차원까지만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러면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이나
그죠? 살아서 순교를 했든 뭐 진짜로 순교를 했든 우리가 삶을 절제하면서 사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절제하면서 사는 것도 사실 순교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숨을 진짜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순교지만 절제하면서 사는 것도 순교 정신 가지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맥이에요. 부활의 맥. 근데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근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화의 맥이에요. 변화의 맥. 그거 왜 그래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을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부활의 맥과 변화의 맥 두 가지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변화의 맥과 부활의 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 양의 이름과 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과 살리시는 이의 영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린 양의 여러분 14만 4천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부분은 14만 4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설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시온산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될 수 있어요. 그 14만 4천이 마지막 때 특수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 중에서 대표들이야. 그러니까 야곱 지파 중에서 이렇게 뽑고 또 그 다음 지파에서 또 뽑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데? 어려워요? 14장, 계시록 14장.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붉은 용하고 전쟁하려고 우리도 14만 4천도 전쟁하려고 붉은 용과 전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여자가 양육을 받잖아요. 1260일 동안 양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그 양육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다? 붉은 용하고 전쟁하려고. 붉은 용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육을 시키는, 훈련시키는 거죠.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그리고 내 생물의 비밀도 알게 돼. 보좌 앞에.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럼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의 것만 구해.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겠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래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미리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저기를 하겠죠. 준비하겠죠. 그러면서 미리 전쟁을 놓고도 기도하겠죠. 붉은 용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여러분 이름에는 권세가 따라와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다 배웠잖아.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치드케누 막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도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 구원이에요. 중요해요. 예수님의 터가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모든 총명, 모든 것, 모든 계시,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 반드시 부활의 맥밖에 안 돼요. 근데 부활의 맥에, 우리가 부활의 맥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잖아요. 근데 사역적인 문제라는 거지. 사역적인 문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사명이 있는 자들이 살아남아요. 사명이 끝났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은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사명이 완수가 돼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나 그런 것들은 진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똑같을 것 같으면은 따로따로 뭐하게 두 번이나 표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하고 살리시는 이의 영이 똑같은 말이면 뭐하게 따로따로 하고, 또 답이 틀리잖아. 이렇게 되면은 네 영은 살지만 네 몸은 죽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차원까지, 아버지 차원의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을 선물로 영생을 주려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을 주러 왔는데 그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거기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살리시는 이의 생기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살아있는 기운이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진짜 내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흑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완전히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전혀 없는, 그 흑암이 전혀 없어야 돼. 어두움이. 그러니까 완전한 빛을 비춰주신다니까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잖아, 아까 성경 구절에. 아멘이죠? 완전한 빛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바늘 끄트머리 하나 놓일 틈이, 마귀가 틈을 타려도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성경을 교회 가서 제목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수천 년을 다녀도 몰라, 성경을. 그래서 더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나 결국은 이렇게 줄기로 배우는 거죠. 줄기로 지금 이렇게 맥을 짚어가는 거죠. 맥. 그래서 줄기를, 이런 흐름이구나. 결국은 아까 10편, 18편이 다 정답이에요.
거기 다 나오잖아. 계시록 12장 말씀이. 전쟁하려고 칼 쓰는 거, 이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께서 손 쓰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칼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쫓아간다니까? 쫓아가가지고 멸해버린다니까.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되게 해주신다고, 우리를.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도 죽도록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뒷발질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8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신령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신령 차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16절에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해를 입어야 되고, 응? 해를 입어야 돼요. 해를 입는다는 게 뭐라고요? 살리시는 이의 영이 아버지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 이마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비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히 말해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에 관해서 밝히 말해준다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멘이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결국은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움 없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이 성경이 밝히 깨달아지는 것이 해를 입은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이 밝히 깨달아지는 거.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밝히 깨달아지는 거.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의 섭리를 성경 안에서 다 깨닫는 거. 그게 해를 입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이게 해를 입는 거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들어도 또 기도가 선제되지 않으면 말씀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돼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진짜 해를 입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서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소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등불을 밝혀줘야 돼. 꺼트리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 성전 안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지, 뭐 나가면 뭐 그런 것들, 응? 기도의 종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있다는 거지. 기도의 향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의 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눠져 있고 그게 기도의 자세,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거 보내줬잖아요.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분향단에 대해서 보내줬잖아요. 보내줬는데 안 받은 것 같이 하네? 언약궤 말고 기도의 모든 것 해가지고 분향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네, 받았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잘 이해 못했어요. 거기에 해석까지 다 있는데 해석까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랬어요. 네, 그러죠?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향의 종류는, 구약에 나왔던 향의 종류는, 그리고 뭐 성전의 등 기름 그런 거 다 얘기해 줬잖아요. 왜 감람류로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왜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거는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계시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게 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당신의 손으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대적이 물러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달을 밟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밝기, 다른 햇빛을 반사해서 방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게 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달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건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율법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가야 돼. 아멘이죠. 완전한 빛, 전혀 그림자가 없는 완전히 성경이 밝히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쉬워, 기도하면 돼.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대로 오늘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다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원수를 쫓아가가지고 다 멸한다잖아. 그죠?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냐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를 믿어야죠, 여러분들. 기도해야죠, 그렇게. 아멘이죠?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건 결국은 신령한 교회는 면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면류관이 없으면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고.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승리자.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고, 두 번째는 12 면류관이잖아요. 12 면류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2사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전수됐어.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12지파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마지막 때에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도 뭐예요? 결국은 12수의 저기야. 여러분 14만 4천이 뭐예요? 12수의 배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4만 4천이 12수의 배수예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면류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할 거는 많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자. 자, 우리가 남편에 대한 것 좀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부터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밝게 깨달아야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밝게 깨달아야 된다.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멘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돼.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예수 신랑을 만나려면은 내가 어린아이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수준이 같아야죠. 그죠?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신부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씨를 많이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지금 결국은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죠. 결국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전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 그러니까 설익은 과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였잖아요. 들포도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받쳐지지를 못해요. 극상품 포도여야 돼요. 자,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짐승,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온대요. 가지고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사신대요. 우리와 함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아멘이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응? 아멘이죠? 여기는 내가 신부가 되는 거다. 그죠? 예. 남편이니까. 예.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여자가. 그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아멘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어두움의 씨를 낳은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지금 첫 번째는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다. 그러니까 해를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달을 발 아래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업그레이드. 계속 밝은 상태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면류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해산해야 되죠. 완전히 만삭이 됐으니까. 그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죠? 신령한 신부가 되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해야죠. 우리가. 그죠?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이 과거의 남편, 그러니까는 율법 남편이 죽었어. 율법 남편이 죽고 새 남편, 은혜 남편하고 우리가 결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여호와께서 많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만이 가능하죠. 남편이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돼주신다는 얘기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에 봐봐, 과부였다잖아. 그죠? 근데 과부였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남편이 있는 사람들보다 자녀를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뭐래요? 내 남편이시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래. 5절에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이죠? 예. 이렇게 해주신다고. 응?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줄 몰랐어. 예, 그러니까 이제는 장막터를 넓히래.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광대하신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면은 나도 광대한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아멘이죠. 그 기도가 특권이야.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수레바퀴와 기도의 수레바퀴가 같이 갈 때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냥 장막을 나한테 쳐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로잡아 버려. 그럼 바울이 되겠지. 그치? 바울이 사로잡혔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빛에 사로잡혔어요, 빛. 그러니까 완전한 빛에 우리를, 진리를 쫓는 자는 완전한 빛으로 나아간다고. 아멘이죠? 예. 그리고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먼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아멘이죠? 결국은 먼저는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야. 물론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된 것 같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가 들어오신다 그랬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아멘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아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시는 이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과 살리시는 이의 영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리시는 이의 영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해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면 어떡할 판이에요, 여러분.
목이 천국에서 왜 말라요? 이 땅에서 목 마르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에서 무슨 목이 말라요? 이미 끝났는데 이 땅에서 목이 마르는 거지.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목이 마르니까 생명샘물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 응? 여러분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인대. 그러니까 우리를 덧입혀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덧입혀줘. 우리에게서 장막을 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같이 흘러.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제 보석이 가득해져. 뭐가 가득하다고요? 보석이 가득해져.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아까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 진리를 쫓으면 빛으로 온다. 완전한 빛이 거하게 된다. 응? 완전한 말씀, 응? 완전히 계시되는 말씀, 밝히 증거해주는 말씀. 그래서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해야죠. 이어받아야죠. 이제 여기 이 뒤에 부분은요, 그 에스겔 성전도 네모가 반듯해요. 에스겔 성전이요, 똑같아. 가로, 세로 이게 똑같아요. 이 길이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풀어야 돼. 이제 왜 이게 뭐를 의미하는, 동서남북 이게 가로, 세로 이게 네모 반듯한 이런 것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3장. (3장) 14절에서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뭐래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그러니까 이 택함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네요. 그죠? 그래서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뭐래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준대요. 뭐를 준다고요?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읍에서 한 명 뽑고, 또 족속 중에서, 많은 족속 중에서 또 두 명 뽑아.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 초대는 많이 받아. 그러나 하나님이 뽑아.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은 뽑아내버리고요. 결국은 남는 자, 남을 자들이 많지 않다. 아멘이죠. 남는 자들이 뽑히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예요? 내가 또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말씀에 응답하셨잖아. 이미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혜와 명철로 양육시켜주신대. 아멘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이죠? 자,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했죠, 하나님을. 그죠?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광야에서 막 그랬죠. 결국은 뭐 어디에서 하나 뽑고 어디에서 뭐 뽑는다고 하셔. 결국은 200만 가운데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광야 1세대 200만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택함 받은 자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 불뱀에 물려서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그래서 절대 감사가 아니면은 안 된다.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아멘이죠? 이거 말씀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